오늘 욥의 대답 후에 수아스란 빌닷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말씀 자체로만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어 놓으셔서 이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잘 적어 놓은 악인의 결말에 대한 설교다. 지옥 설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적어놓은 설교다라고 이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그러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종교 대각성 운동이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로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뭐 부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확 변화가 되어질 때는 대각성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각성 기간에 미국의 대각성 기간이 한 세 차례 정도로 있다고 하는데 1차와 2차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있는데 저도 저 뒤에 보면 제 책 가운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책이 꽤 여러 권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분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 지옥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어졌어요. 그냥 뭐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였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게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가다가 그 목사님이 거기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그 주변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초청해갖고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를 적어갖고 오늘은 뭐 저는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녹화도 하고 설교도 적지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설교를 이렇게 막 적어갖고 종이로다 해서 여기다 막 비누로다 막 꽂아놓고 다니고 이런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런 오춤에다 이렇게 그 설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를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설교를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전하였을 때 이 지역에 관한 그런 설교를 전하였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교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보스턴 지역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보스턴 지역이 완전히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던지 미국의 교과서에 그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영어로 다 읽어보고 나서 그 뉘앙스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잘 쓰여진 설교라고 그래갖고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의 그러한 그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바로 이 지옥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꼭 빌닷이 욥에게 주는 그 말씀과 같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저는 이 지옥에 관한 설교가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예전에 저희 아랫집에 저보다 2살 적었던 그 동생이 남자 친구는 아니죠. 뭐, 동네 동생이 살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생이었던 그 친구한테 가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친구가 나 두려워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경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마지막이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빌닷이 이야기하는데 이 빌닷의 독자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빌닷이 꼭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욥. 왜 욥에게 들려주고 싶겠습니까? 아,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욥이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도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서 이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욥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의 친구들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본성적인 마음의 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방작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게 되면
실제로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심판을 주시는 그러한 징계를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욥기가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욥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반작용입니다. 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앞에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는 세 번의 그 대회전이 있습니다. 욥하고 친구들이 그 세 번의 이야기하는데 욥이 한 번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이게 세 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요번에 두 번째 오는데 이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하고 아주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욥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강하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닷 외에 다른 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욥에게 너무나도 약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욥이 입을 완전히 꾹 다물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여야지 그 정도 이야기하니까 욥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게 바로 이 빌닷이 분석한 그 욥의 그러한 상황이죠. 욥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무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입 닥칠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왜 그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닷은 어떻게 할까요? 욥이 정신 차릴 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너가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빌닷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빌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왜 빌닷이 이것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왜 욥에게 이야기할까요?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욥이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짐승으로 다 비유하는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다 알아듣는데 왜 짐승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듣자 빌닷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 확 상한 겁니다. 확 상한 겁니다. 너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이렇게 말하였느냐? 또 4절 말씀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찍는 그러한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우리 앞에 그 17장 말씀 보게 되면 욥이 무엇에 대하여서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대하여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그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말하였었는데 지금 빌닷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아무리 울분을 터뜨리고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땅이 너 때문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욥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틀림없이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이 계속 죄를 범하면 욥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을까요? 빛이 다 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빛이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고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너가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등불조차도 조금 있는 그 희미한 불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다 꺼버릴 것이야. 너 정신 차려야지 돼. 이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올무, 덫, 함정은 너를 다 사로잡을 거야. 왼쪽으로 가도 덫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덫이 있을 것이며.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활기찬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여지고, 미련한 게 스스로 빠질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렇게 하게 되면 활기찬 걸음, 너가 그나마 걷는 거, 그것조차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될 거야.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미련한 게 다 너가 스스로 빠져버려갖고 완전히 너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뿐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제 발등에 발등 찍는다? 지금 그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그의 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발일까요? 욥의 발이라는 겁니다. 올가미에 걸려들고 왼쪽으로 가면 그물, 오른쪽으로 가면 올가미, 발뒤꿈치에는 구절 말씀 보게 되면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어떻습니까? 올무에 얽힐 것이며 뭐 이게 숨을 데가 없습니다. 발뒤꿈치, 몸,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잡힌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뭐 조금 피해가 움직이면 무엇이 어쩌라는 겁니까? 온 욥이 걷는 모든 것이 다 지뢰밭이라는 겁니다. 함정이 그에 갈 길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이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 다 널려 있어서 그는 놀라게 하고 그러한 무서운 것이 그를 뒤쪽 찾아갈 것이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빌다시 할까요? 너 정신 차려. 회개해. 이게 회개 촉구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빌닷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난을 그냥 주시기 위해서 회개 촉구에 대한 그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참된 울타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울타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과 사단의 그러한 길입니다. 마귀의 길이죠. 세상을 향한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재능,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맡겨진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에게 주신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참 울타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까요?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친구조차도 모릅니다. 욥을 인정하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결국 어떨까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욥을 오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신이 알 것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당장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여서 가족이 알까요? 친구가 알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오늘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 빌닷의 말은 정말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설교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해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이 임할 수밖에, 사망에 그늘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빌닷은 욥에게 말하죠.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되고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참, 그의 피부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기왓장으로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욥에게는 무엇처럼 여겨졌을까요? 굉장히 아프죠. 그래도 나를 이해해줬던 그러한 친구인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기앗장을 이렇게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망이 지금 그의 생명을 좀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욥이 직접 친구에게 듣습니다. 물론 3인칭입니다. 그의.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다 뽑히고 장막에서 뽑힌 그러한 자녀들. 욥이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공포의 잡혀가고 사망이 말하는 것이죠.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그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 그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 그 뒤의 말씀에서 우리 그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할 것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장막에 거하며, 욥의 그러한 재산을 누가 다 차지하고 산다라고 한다라고 합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져 있고,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며, 그가 유명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념함이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았던 그 욥이 이젠 어떻습니까? 무시를 당합니다. 너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당연해. 광명으로 살았던 사람이 흑암으로 쫓겨가며 세상으로 쫓겨날 것이며 후손도 후에도 없을 것이며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우리 21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그러한 최후가 바로 이렇죠. 아주 잘 쓰여진 지옥에 대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용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이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과 현상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사실과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과 현상이 결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말한다라고 내가 당당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영혼 가운데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이 상황 속에서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천국입니까? 이 땅이 전부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는 이곳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자신이 믿었던 친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욥의 이 모습은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억울한 고난임을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론하여 주실 우리의 중보자가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속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 충성 듣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분투를 결코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늘도 보증이 되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